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으로 5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않는데 이번 한 주간은 어찌어찌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겠지만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봅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무표정한 그러한 표정인 분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러한 기쁨의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러한 기쁨의 표정을 짓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보며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분의 대답은 어떠했을까요? 네, 예수님 믿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떠남이 잠시일 뿐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에 그들을 다시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비록 자기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시간 내에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고 견디도록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성향을 모두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실패가 닥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이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특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남과 돌아옴 사이의 시간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근심이 얼마나 빨리 기쁨으로 바뀔지를 비유하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들의 선생님으로 인해 근심합니다. 이에 반해 세상은, 즉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미치광이로 생각한 자가 마침내 입을 다물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들의 주님을 볼 것이기에 제자들의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이 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박해자들도, 회의자들도, 불신자들도, 살인자들도 그들의 기쁨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죄 사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저편에 있는 믿음의 동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그러한 소망을 실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잠깐의 기쁨을 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누릴 그러한 기쁨을 해산 후의 기쁨으로 표현하십니다. 해산에는 고통과 기쁨이 동시에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해산의 고통이 두려워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가진 사실로 인해 한결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아이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아직도 태중에 아이를 만나게 되어 기뻐하는 그러한 한 가정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개월 전 주일날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저희 아이를 가졌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며 기뻐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 며칠 전 산딸이 가까워서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데 물론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우리 그러한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혹은 누리게 될 기쁨의 크기가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하기에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닥치는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기쁨의 징조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22절에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죽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제자들에게 돌려주셨을 때 그들이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서 주님을 탈취해 갈 수 있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의 기쁨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처럼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유대 종교자들이 누렸었던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다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빼앗기지 않기를,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오늘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 전국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전 세계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하소서. 또한 북한의 지도자의 그 신변으로 인하여서 지금 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화평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예배의 일정이 순적히 준비되며 진행되게 하소서. 본당 중축 공사 중입니다. 또한 정화조 공사 중입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또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